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부터 2서, 3서 그리고 이제 유다서까지 15번.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사귀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사귀기에서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런 말씀을 나눴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총 대결론인데요. 자신을 지키라.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힘도 있어야 되겠죠. 나를 지키지 못하면 싸울 힘도 없고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과 사귀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를 지키지 못하면 가정도 건강하게 지켜가기 어렵고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눈 감으면 고백하는 시대다 이런 그 속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이러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예수님 때나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나 초대교회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요즘 코로나 소독하듯이 그냥 막 한번 뿌려서 그냥 소독할 수 있다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싹 없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그냥 성능 좋은 공기 청정기, 공기 정화기 같은 거 한번 탁 틀어놓으면 그냥 실내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영적 정화기 같은 거 하나 있어서 확 틀어놔 버려서 그냥 샥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청정 지역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조차도 뱀의 유혹과 미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거기도 청정지역은 아닐 수 있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청정지역이 아니다라고 안 했어요. 아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마귀들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저는 지난주에 저한테 배달된 우편물 2개를 반송했어요. 교회로 왔는데 거의 매달 오는 건데 저는 거의 매달 반송을 해요. 하나는 신땡지에서 매달 저한테 편지를 보내줘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맙긴 한데 매달 보내요. 아예 딱 보면 써 있어요. 그냥 편지 봉투에 나는 신땡지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자로 와요. 책자로. 박옥땡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로 이루고 있는 구원땡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매달 책자로 보내줘요. 월간지로.
딱 아예 그냥 뭐 전에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양의 탈을 쓴 뭐 이리 뭐 이런 거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나 일이다 하고 와요. 나 늑대다 하고 얼굴을 보여주고 다가오는데 야, 참 굉장히 대담해지고 대범해진 모습들을 봐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들이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거짓과 진리가 공존하는 시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시대 내내 그랬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때도 그랬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거짓과 진리가 공존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도 거짓과 진리가 공존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경계와 그들에 대한 심판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참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었었어요. 그들의 이 거짓 잘못된 예언들,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너무 많이 설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많다는 게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건데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은 죄 많이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영원하십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죄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사실 참 선지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죄 짓고 있었던 왕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해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어젯밤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죄 많이 짓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왕과 군사들이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유혹, 이들의 넘어뜨리라는 계략,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과 진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과 공생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해도 좋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공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오늘 유다서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이, 그들의 유혹이, 미혹이, 그들의 타협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밀어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어떻게 저들과 싸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에는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읽어봐요. 요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큰 우리의 배경이 되고 테두리가 울타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이 중요한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고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진 상태 속에서는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버렸으니 상처받은 이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오늘 주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한다. 나를 지켜야 돼.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이 뭘까?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유다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딱 3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21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0절을 먼저 보면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자, 세 번째는 오늘 21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은 3기예요. 3기.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오늘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구약의 표현처럼 거짓 교사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18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시겠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미리 말씀도 주시고 바른 참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삶으로 진리를 살아냈고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기억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억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들 심부름 보내본 적 있습니까? 가끔 뭐 전에 TV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뭐 슈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뭐 벤틀리라는 꼬마이가 있는데 처음으로 아빠 심부름 가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사오라는 거. 동네 여기 그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런 심부름. 뭐 그런 심부름 아이들이 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빠가 뭘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가 뭘 사오라고 했는데 그걸 사러 가다가 다른 재미난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정신 팔릴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마트에 가려고 하는 건지 여기 놀이터 같은 데에서 놀아야 되는 건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어찌어찌 그 모든 유혹들을 좀 물리치고 마트에 갔어도 무엇을 사오라고 했는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한 박해, 순교, 옥에 갇힘, 매맞음 이러한 여러 가지 박해들 때문에 핍박들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었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번 발각되고 붙잡히게 되면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붙잡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업을 잃어버리게 돼요. 경제적으로 비폐해지겠죠. 자녀들의 학업도 어려워져요. 자녀들의 미래도 어려워지겠죠.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안전의 모든 욕구들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자. 주님 곧 오시리라 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리라. 자, 이 초대교회 때 시대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2000년이 지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주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이 마지막 이 끝이 보이는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견하게 되는 이런 긴박성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딱 100일 정도 남았다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한 100일 정도 남았다, 한 3달, 한 100일 정도 남았다라고 내가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다가 그냥 이 시간들을 흘려보낼 겁니까? 아니면 100일 동안 내가 안 해본 거 해봐야지 하면서 뭐 한번 모험을 떠나보실랍니까? 아니면 이 100일 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을 선택할 겁니다. 평상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면서 교제해왔던 사람들과 좋은 마무리, 내가 해오던 일에 대한 좋은 마무리,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마무리,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마무리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고 예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아무렇게나 허송하고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종말에 관한 긴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아무렇게나 내 삶을 살아내기가 정말 이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키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내가 잘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 때에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었던 말씀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자,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은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구원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사도들의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을 마귀들은 흔들려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이 율법적인 믿음을 자꾸 심어 넣으려고 마귀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것도 사도들이 굉장히 초대교회 때 배척하고 싸웠던 주제들 아닙니까? 또 그것과 동시에 육체적 정욕과 쾌락에 빠지도록 하는 데에 마귀들이 계속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당대 유행했던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관해서도 말씀 계속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적 타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신을 섬기면서 육체적 타락에 빠지게 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했던 이 방법을 다시 마귀가 한번 써먹었던 방법, 효과를 봤던 방법,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이 방법이 유효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로 설명이 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에 한번 불을 지펴야 돼요.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스크 열심히 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마스크 안 끼고 설교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저 백신 맞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뭐 버스나 전철 탔는데 마스크 안 끼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아니면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은 불편하죠? 괜히 요즘은 그렇죠? 네,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럽니까? 마스크 안 꼈어. 내 마음에 무엇인가 대한 이 바이러스에 관한 이 위험성에 대한 이 긴박성과 거기에 대한 내 마음에 긴장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 지상 대위임령,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긴박한 마음이 있어야 빨리 가서 전하고 싶고 빨리 건지고 싶고 빨리 구원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허우적거리는 거? 그러나 보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겠지만,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물에 빠져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흙탕물이 햇빛을 3번 보고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3번 보면 죽는다고 그러던데 정말 3 봤어요. 그 순간에 이게 산수를 좋아해서 몇 번 보이나 그 순간에도 세지더라고요. 1번, 2번, 3번 세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억을 딱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내 가족이 밖에 있었다면, 우리 형이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 살려를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 긴박성, 그 다급함. 그러니 우리가 왜 전도가 느슨해지고 선교가 느슨해지냐면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 아니,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아졌어.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긴박성, 구원의 열정들,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 중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내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들 중에도, 내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루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신앙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느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는 만큼 신앙이 자라요. 또 이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자꾸 생각하고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 기억된 말씀을 소환해서 자꾸 생각해보는 거, 기억된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이 계속 기억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적인 거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어떻게 하면 어디 부동산을 사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이 기억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 나를 지켜내고 주변 사람들을 건져내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언제?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나를 지켜낼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다급한 순간에 기억해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장 다급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이에요. 탱크를 운전하는 병사가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한 탱크 안에 딱 타고 적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포탄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죽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운전하면서 도망만 다니든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해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억하지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모든 날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해. 우리는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낙심해 있을 때에 내게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 내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아주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야 교만해지지도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는 뭐였죠? 기도하라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억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기억만으로는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없이는 내가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내가 기억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께서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어떻게 확 변화를 시켜서 세상을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싸우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만 잘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 다른 공동체들이 또 그 지역을 또 지킬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우주적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이 끊임없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나약했던 것 같아요. 좀 응전을 해야 돼요. 응전. 내가 연약하지 않다, 내가 나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강아지들도요, 한번 눈이 마주치면 강아지들끼리 한번 합니다. 한번 해요. 기싸움을 한번 해요. 그때 조금 겁먹은 강아지는 눈을 피하죠.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그 뒷모습을 본 그 강아지는 이제는 앞으로는 아무 때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눈빛 하나로 다 제압해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왔잖아요. 내 힘으로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우리 힘은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런 놀라운 삶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도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힘들고 험악한 이 영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려 하는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같이 한마음으로 싸우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적들은 마귀 사탄은 강하고 간교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과 맞서 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만 마귀 사탄도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사도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단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만약에 이단들이 가만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모습 정체를 감추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큰 힘을 얻게 되고 세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겠죠. 그렇죠? 이단들이 요즘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땡땡이 바로 이런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내야 돼요. 이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가 사랑으로 세운 이 교회,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며 지키며 세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싸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또 이 긍휼을 말씀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에도 긍휼이 있어요. 같이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긍휼을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21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뭡니까? 바른 믿음을 믿었지만 악한 영의 이단들의 어떤 미혹되는 말을 듣고 정말 이건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영향을 받으면서 그 육체적으로 더러워진 그 모습들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들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23절에는 그 어떤 자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자들 포기하지 말고 구원해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쉬운 상대가 긍휼히 여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맞서 싸우되, 지난주에 주신 앞부분의 말씀처럼 힘써 그들과 싸우되 긍휼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라.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자들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긍휼히 여겨주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믿음 없으면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기다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 중에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좀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또 품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도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다려줍시다. 이렇게 해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기다려주는 이 세 가지를 해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마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늘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기대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뜨겁게 사랑해 준 그 사랑에는 반드시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가면서 그의 사명을, 그가 받은 사랑을 다 예수님께 돌려드렸던 것을 기억해요.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품에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이제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힘들었을 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요. 내게 용기를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기억해내시기를 바라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은혜 받았던 자리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곳에 갔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름 휴가 받으면 그냥 저희 사모하고 둘이 그냥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휴가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적들도 아주 여러 번 있었어요. 아주 여러 번.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도 기억해내고 그곳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도 기억해내고 그곳에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도 기억해내고 기억해냈다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긍휼하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나를 지켜내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또 큰 대주제였던 것처럼 이렇게 나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힘이 없을 때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장자니 의심의 파도로 좋아요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내 묵속에도 주선 내게 멀어 주가 인도하시니 주만을 다시 한번 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힘이 되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내게 주셨던 말씀 내가 기억합니다. 기억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웁니다.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주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작정했던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건져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폭풍 속에서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는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머리가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서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끝나심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 부르짖겠습니다.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지켜낼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도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만나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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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에 그를 주님을 부르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쉽게 넘어지고 또 쓰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늘 기억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15번을 통하여 말씀을 배워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먼저 내 죄를 자백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치 말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되고 또 사랑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야만 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들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미혹하는 자를 멀리해야 되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힘써 싸워야 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이 우리와 우리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에도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가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